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9장에 이어서 아합의 자손들과 그의 집에 남은 자들을 모두 숙청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장군 출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왕이 된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 잠시 칭찬을 받았었던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관련 내용인 9장과 10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후의 이 피해 숙청이 정말 잔혹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요구해서 같은 편이 서로 죽이도록 만들었고, 또 그의 친척인 유다 쪽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의 그 아들들 42명을 다 죽입니다. 그 이후에 겐 족속 사람이었던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과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바알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로써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아합 집안에 대한 저주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에게 행한 일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후 개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는 그 이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정말 껌뻑 죽는 듯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다 바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예후가 당시 정권의 주축인 아합 쪽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당시 종교의 주축인 바알 쪽 사람들을 다 청산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정치 세력이나 다른 종교 우상자들은 철폐하지 않았거든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군가를 처단하고 제거하는 이 명령에는 곧장 순종하며 잘 실행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율법은 의도적으로 거절하며 지키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31절에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금송아지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땅의 끝과 끝인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들을 세우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기도하면서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왜 이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믿게 했었고 또 그 이후의 다른 왕들도 왜 이 금송아지를 끝까지 철폐하지 않았었습니까? 심지어 오늘의 이 예후까지도 말이죠. 사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구심점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성전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어떤 영적인 구심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구심점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더불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 굳건한 백성들의 종교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게 했고 그 종교적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성도 도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 왕들도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그냥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왕이 된 이 예후도 전에 그 악한 왕 아합의 집안을 넘어서 아합에게 속한 많은 귀족들, 신뢰받았던 자들, 그리고 함께하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일을 행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표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지자를 통한 그 저주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명예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한 우리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채찍 같은 도구로서 사용되며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실상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예후가 보여준 그 잔인함과 폭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반대하던 그 정권과 이단 종교 집단을 잠시 잘라냈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 이단과 그 정권들이 자라고 예후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이 동화되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예후도 처음부터 변질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했었던 장군이었죠. 하나님만을 위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행동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후의 그 순수했던 열정이 점점 자신을 위한 욕망으로 둔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용해서 과도한 사륙을 하며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욕망과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예후에 관해서 호세아 1장 4절과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전의 그 아합 왕과 지금의 이 예후가 도대체 뭐가 서로 다른 겁니까? 이렇게 예후의 지나친 열심은 자신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무분별하게 동일시했고 엘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도를 넘어서는 폭력을 정당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관계가 넓어지고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열심을 분별해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열심과 분노를 하나님의 것으로 무분별하게 동일시하고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말하고 행하는 그 정죄가 얼마나 쉽고 또 빠른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행한 그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개혁되지 않은 그 열심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나 스스로를 나도 모르게 괴물로 만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열심 속에 내 이름이 없어도 내 얼굴이 빠져도 내 흔적이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는 신앙의 열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